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한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이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좀 크게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자 누구인가? 뭐라고요? 여러분만 시작.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자 누구일까?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주간에 행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는 데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껏 자기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지옥을 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 현시대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성막시대로 시작해서 성전,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변천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도 드려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막, 성전,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전이 불에 타가지고 정말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런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그런 가슴 아픈 시린 시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의 못된 성전이라 그러죠? 주의 뭐된 성전이라 그러죠? 몸된 성전. 맞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대로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둘기와 또한 다양한 것들을 팔면서 돈이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육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왔던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어떤 막 심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의로움에 강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영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육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안 그렇다는 건가요,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친구, 안 믿는 100% 안 믿는 친구와 함께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안 믿는 친구가, 야, 우리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할까요? 내가 미쳤냐? 너나 가서 기도하고 와. 너는 예수쟁이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다닐 부르도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반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안 믿는 어떤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가다가 갑자기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저 밑에 가서 좀 춤 좀 치고 갈까? 술 좀 먹고?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고 쳐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어? 나 누군지 몰라? 나 집사야, 교회. 나 교회 목사야. 당연히 그러겠죠. 뭐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기뻐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영적인 사람 척해도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인 척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모습, 견딜 수 없으셨던 그런 주님의 심정의 모습을 41절부터 44절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5절부터 48절까지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총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게 청소하셨다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곳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피로 세우신 이 제단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쁜 행위가 행해지면 이 장소는 영적인 주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현 시대를 가리켜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2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웠도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추어 눈에 숨기웠도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에게 또 반복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거기 나와 있잖아요. 31절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평화에 대한 관한 소식, 그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내게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선물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 구원을 구하였을 거라는 거야. 값없이 주시는, 오로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생수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모른다라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40년 후에 멸망당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멸망당할 거라는 거야. 초전 박살될 거라는 거야. 그걸 보시는, 앞을 내다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심정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일단 제껴놓고 대한민국 강산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한 성으로 볼 수 있잖아. 대한민국 한 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이 아프시고. 예? 마음이 아프고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1896년도에 미국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조합교회라는 교회인데 찰스 먼로 셀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300만 원 권, 만 권도 아니고 10만 권도 아니고 100만 권도 300만 권이 팔려 나갔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 제목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미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지금 미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책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막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 은혜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세상말로 말해서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주의 은혜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깊은 의미는 뭐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억만 가지 죄에서 나를 구속해내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배신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10,000원 필요한데 하나님이 20,000원 주셔서, 내게 급하게 나에게 3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200만 원 더 붙여서 500만 원 주셔서, 그건 말이 은혜 아니야. 그런 건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 다 주시는 거야. 간이고 쓸개고 내장이고 허파고 다 빼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남아요. 아멘이 안 되죠. 예,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다른 교회라면 다른 교회, 여러분 교회에 직접 예수님이 이 순간에 만약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봐.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동하는 교회야.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는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빛과 소금의 예수 향기를,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예요? 산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자들 수두룩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금요일마다 갈멜산 안양에 가다 보니까 같은 방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오전에 들어갔어요. 11시 넘으면 2-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오전 예배 끝나고 1시에부터 밥 식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11시 전에 항상 도착을 해요. 숙소를 잡으려면은. 근데 들어가니까 짐은 있는데, 다른 짐은 다 있는데 사람은 없어. 근데 저녁에서야 나타났어, 그 목사님이. 근데 문을 딱 열고 그분하고 딱 마주쳤는데 얼굴에 천사라고 써 있어. 쉽게 말해서 아주 거룩한 목사, 은혜로운 목사라고 써 있는 것 같을 정도로 그냥 딱 천 대변하는데 주님을 만난 듯한 그런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 보여. 그냥 제가 반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젊은 남녀 총각이라 처녀라면은 성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 처음 딱 보면 처음 대면했을 때 뿅 가잖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딱 상대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불교를 정말 열심히 믿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자기한테 저 사람을 전도 안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 하나님의 특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끊임없이 했대요. 처음에 욕도 얻어먹고 막 그냥 막 맞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까지 막 갈 정도로 위험한 일도 있었대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나 봅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답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했대. 나중에 교회 집사님까지 이제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좋은 것, 제가 좋은 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소개해준다고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지옥 아름목을 가고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해요. 아멘. 그 전도할 자를 감동시켜서라도 막 그냥 막 틀어서라도 전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성전을 보고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완벽한 100%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더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완벽치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결론은 그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걸 각인시켜요. 그 말씀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어요. 다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성관교회만 예를 들어 칩시다. 성관교회 성도가 100명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30명이 깨어있고 70명이 안 깨어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수결의 원칙적으로 가는 거야. 인원이 적은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건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야. 어느 단체 기관에도 다수결의 원칙이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증거물이 많이 나오면 죄인으로 징역 오래 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증거가 아무리 들춰도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그 마음껏 막 형을 길게 때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망하고 싫다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단 한 가지예요. 악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금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활동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크나큰 여러분 이 문제들이 생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다 교회 안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 구약시대로 넘어가 보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이 없는 시기가 있어서 거기 보면은 사사시대 이후에 선지자들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암흑기라 그러죠. 4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생각에 선한 대로 자기 생각들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완전히 막 저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삶이 추락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왜 세우고 구약시대는 왜 선지자들을 세우고 왜 사사들을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세우진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김다라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로 세움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킬 거 다 훈련시키고 신학 공부할 거 다 하게 하고 제가 목사님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도 이 목사 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속에 많은 참 사연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 목사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요즘 시대는 또 옛날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신학교도 4년 졸업할 거 2년에 졸업하고 8학기인데 4학기로 그냥 숙성으로 맞춰버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막 그렇게 한답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여러분, 이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인가? 나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가서 이거 들고 와서 주님 눈물 닦으세요. 닦아준다고 닦이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아시잖아. 주님 뜻대로 행하면 그게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 상을 들러엎으시고 다 쫓은 다음에 그곳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예전에 이렇게 행해야 했던 이게 주의 성전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장사하는 그런 그런 왜 소굴이 됐냐면 여기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라고 나와요. 강도의 구렬로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니들이 강도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신약 예수님이 이때 한참 사역하시던 공생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결부가 되어져 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서 명예의 눈이 멀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장사하게끔 자리를 내준 사람들에게 돈을 월세를 왜 안 받았겠어? 이건 기본이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진정한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많잖아. 지금도 여러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야. 안상이 거짓 선지자죠.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재록이가 설교하는 걸 봤어요. 과거는 아니더라고. 나 어이가 없어서. 그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니까 야 진짜 무슨 쇼하는 것 같다.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하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안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제가 콧방귀를 꼈다니까요. 참.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쫓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화인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재록이나 그 누구야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적으로 뻗쳐 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실화를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서 좀 더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3공화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나라가 제3공화국 초기 때 나라가 많이 힘들었어요. 서현순 권사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이 힘들었어. 초기 때, 제3공화국 시대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의 강부와 간호사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근면성이 있고 성실한지 이 한국에서 온 그 탐방부들과 이 간호사로 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근면성 있게 성실하게 일을 해주니까 그것이 막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독일 정부에서 대통령이 너무 감탄을 하고 그 나라 독일 백성들이 감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현순 권사님,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을 했어. 이렇게 하시니까 졸리시죠. 피곤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정자하고 바로 앉으시면 조금 덜 졸리실 텐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일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왜? 자기 나라 와 있는 한국 국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 월급도 타가지고 그러지만 너무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이득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막 국민들이 다 박수, 찬사를 보낼 정도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그 나라 대통령이 70대 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의 이름이 뭐냐면은 리브케 대통령. 이거 외국 사람 이름 부르겠습니다. 리브케 대통령이 부케 알죠? 이게 꽃 터지는 거. 그럼 리브케 대통령이래. 70세 된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탄광회를 먼저 쳤습니다. 탄광회 인부들에게 가본 거예요. 이 누구예요? 독일 대통령과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국민 탄광에서 일하는 백성들이, 한국 국민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조국에 대통령이 온다니까 이러다 말고 막 새까맣게 그냥 그 상태로 일하다 말고 그냥 다 그 모임 장소로, 환영 장소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탄광부 자기 국민들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몇 마디 연설을 하다가 이 가슴이 막 너무 울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연설을 중단합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국민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힘든 노고를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즉 국민들의 아버지로서 막 속이 찢어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영식장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 독일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가는데 차를 타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도 끝도 없이, 이건 그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도 끝도 없이 눈에서 막 펑펑 울음을 울어질겠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저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나라의 아바이로서 너무 잘못하는 것 같고, 이때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서 이 대통령을 직접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빨리 나라를 발전시키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막 아버지의 뜻하고는 단 1%도 관계없이 엉뚱한 대로 넘어간 이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여러분, 성전이 뭐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고 지금 이곳에 오신 거야. 근데 그들이 지금 처음에 입성하실 때와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면서 구세주가 오신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단 한 명도 깨어있는 이가 없이, 그들이 그 정신을 바로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장사의 구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모든 백성이 뭐하고 있어야 돼? 그 장사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모여서 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내가 기도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드리나? 이런 마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일에 다 눈이 먼 사람들이다.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이러니 주님이 지금 속이 터져 안 터져? 여러분,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안으로 돌아가실 텐데 얼마나 수모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야유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 날카로운 걸로 막 그냥 살이 찢겨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끌려가시잖아요. 조금만 깨닫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다 엉뚱한데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는데 지금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까 주님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기도 하고 밤새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분명히 한국 강산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월요일 영시를 시작해가지고 혹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다음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혹은 토요일 새벽까지 성도들이 좀 되는 교회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지금 다른 행사는 다 화요일, 목요일
기도는 성회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건 다 지금 우리는 올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번 0시부터 밤 12시 전까지 우리가 어느 시간에든지 나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오늘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여전히 멸망당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업 열매도 먹기 힘들 정도의 상황까지 가버려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가 나중에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자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이렇게 다른 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맞추면 단 1%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된 삶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였듯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쫓을 때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생각나고 내 자식이 생각나고 내 부모가 생각나고 내 돈이 생각나고 내 회사가 생각나고 내 물질이 생각나고 내 저금통이 생각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악한 영도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내가 영적인 힘을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이 악한 영을 쫓는 거야. 대적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무리 설교자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깨달았으면 한번 그 일에 생명을 내걸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맞았는데 이 주님이 고난 당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장사하는 자리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막 너무나도 그 의분이 견딜 수 없어서 다 들러엎으시고 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주님께서 통곡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정말 제가 그러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 될지니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길 때 주님
아멘.